제가 새순교회 목회를 시작한 게 2013년 6월 첫째 주입니다. 9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새순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많이 한 게 설교입니다. 제가 새순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이 설교인데, 그 설교 본문 중에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을 찾아봤어요. 어떤 본문을 가장 많이 설교했을까?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컴퓨터에 갖고 있으니까 쭉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가장 많이 설교했습니다. 몇 번 설교했느냐를 보니까 총 4번, 오늘까지 5번째입니다. 자, 많이 설교한 이유가 있죠.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저희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 표어가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다 보니까 제가 2014년에 설교를 한번 했고요. 2015년을 건너뛰고 2016년과 2017년에 이렇게 주일 설교로 3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중간에 에베소서 강해를 새벽기도에 설교한 적이 있어서 새벽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번, 주일 설교 3번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니까 2016년 설교하고요, 2017년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더 잘 됐냐? 2016년 설교가 본문 연구는 더 잘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설교는 2016년 설교가 있기 때문에 본문 연구보다는 조금 더 적용하고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했더라고요. 2014년 설교는 불행하게도 저희가 그때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고를 살펴봤어요. 2014년 설교하고 16년 설교하고 17년 설교하고 어떻게 달랐는지, 어떤 포인트가 중점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다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후회가 되죠.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했을까? 이렇게밖에 본문을 못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었는데, 추천하기는요, 오늘 제가 본문을 분석하지 않을 거예요. 별로 분석하지 않을 건데, 본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신다면 2016년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2016년 첫 번째 주일 설교예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본문을 건너뛰지 않고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원래는 7절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6절까지 설교했기 때문에 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제 본문이 길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4장 1절부터 6절에서 교회 하나됨에 관해서 말했죠. 교회 하나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각의 몸의 지체들. 이게 이제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존재.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이 일치성이 교회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모두 한 역할을 감당하거나 한 직분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제대로 된 일들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몸이 손과 발과 여러 가지 기관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서 일체성을 갖고 하나됨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했다면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됨 안에 있는 교회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교회의 일치성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됨, 다양함,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인데, 1절부터 6절까지가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했다면 7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교회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은사입니다. 은사. 자,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 이 은사와 직분이 이제 이 바울 서신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2013년 부임한 후에 금요기도회 때 시리즈로 은사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영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금요일에 영상을 찍질 않았으니까요. 자, 바울의 서신 중에 은사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는 책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이고요. 로마서 12장이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에베소서 4장.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은 은사를 직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하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직분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은사를 직분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3년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지금 9년이나 됐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에 그 은사를 바울은 직분으로 소개하는데 5개의 은사가 있다. 5개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5개의 은사를 헬라 원어 성경에서 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5개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4개로 볼 수 있습니다. 4개. 자, 4개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건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에 그리고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고에 해당되는 단어가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그리고라고 하는 카이를 뭐뭐와, 그리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뒤져봐도 이 카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연 설명하는 카이입니다. 동격의 카이.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번역한 우리말 성경의 내용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 4번째 나오는 목사하고 5번째 나오는 교사 사이에 헬라어로 보면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목사, 즉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목사 다음에 나오는 교사는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일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4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4가지로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언급된 직분들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있으니까요. 지금 없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없었지만 지금 있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이 이 목록에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현재의 선교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박우석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자,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이 목사의 직무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하는 그 목자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나오는 목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목자는 목양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양하는 사람. 그런데 이 목양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사의 일을 하나는 가르치는 일, 또 다른 하나는 신방하는 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중에 어떤 것이 목사에게 더 중요한 목양이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양하면 신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이 목양은 신방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목사,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목사의 사역 중에요, 신방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신방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사실 목사에게 더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목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한인 장로교회 헌법에도 보면 목사의 직무를 가르치는 일, 성례를 베푸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 신방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신방이 목사의 직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가 뭐냐? 우리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류집사, 이러한 다양한 직분을 주님께서 교회 안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두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의 몸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존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울이 직분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써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목사라면, 다 장로라면, 다 권사라면, 다 집사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다 손이면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교회 안에서 잘 나타나야만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양성을 교회 안에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이 이렇게 말해요.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성도를 준비시킨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가 저희가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표현인데 여전히 이 말은 모호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자,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자,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몸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세워질까요? 자, 지금 설교를 쭉 들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맡겨진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면 내가 세워지겠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다 세워지겠죠. 그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직분으로,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각각의 자리와 위치를 기억하고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13절부터 16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13절부터 16절을 제가 자세히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라남입니다. 자라남. 자,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다. 자라남에 대해서 얘기하죠. 14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라난 성인이 됐다는 말이죠. 성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도 보면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역시 자라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자, 그러니까 12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의 의미가 뭐냐, 결과가 뭐냐, 그것은 자라납니다 라고 하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자라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자라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자라나게 됩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다양한 영양소가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영양소가 3대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한국 사람들은 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배불러도 탄수화물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부침개를 해줘요. 부침개를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면 배부르잖아요? 근데 밥이 먹고 싶어요. 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무리 뭐를 먹어도 꼭 마지막엔 밥 먹고 싶은 거야. 밥이 먹고 싶다. 근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밥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든지 간에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예람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박예람은 꼭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 중독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꼭 필요합니다. 이거 골고루 몸에 들어와야 몸이 완전해질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비타민 A, B, C, B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비타민 B, 뭐 12까지 아주 그냥 뭐 굉장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무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질. 칼슘, 인, 철, 나트륨 이런 것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몸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의 몸에 균형을 맞춘다예요. 우리의 몸에 균형을 맞추려면 갖가지 영양소가 다 몸에 들어와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지죠. 밸런스가 무너지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골고루 먹이는 이유는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성장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밸런스가 맞는 모든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한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자, 여기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각각의 구성원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직분들을 잘 이해하고 직분에 충실을 하며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췄어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밸런스가 딱 만든 거예요. 아, 목사는 목사 일을, 장로는 장로 일을, 권사는 권사 일을. 야, 우리 교회는 참 밸런스가 맞네. 밸런스가 딱 맞으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일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공동체 전체가 성장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속임수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튼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갔을 때도 그곳에 있는 잘못된 교훈이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데 이게 진짜 성장이고 자라남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선 우리 모두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집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안 보는데 뭐. 여러분이 카라미가 지금 목사님 나를 그냥 막 뚫어지게, 좋아요. 좋은 태도야, 그건. 예, 설교를 들을 때 뚫어지게 보는 좋은 태도. 뚫어지게 보는데 지금 가람이가 뚫어지게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행동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가람이 때문에. 근데 집에 가면 가람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는. 집에는 예람이가 있고 예성이가 있지. 그러니까 집에서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도는 사실은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성장과 거룩함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거룩함과 성장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판가름이 납니까? 세상에서 판가름 나요. 여기서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거룩하고 진짜 성장한 건지는 세상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교회에서 만들어져요. 교회에서. 우리의 성숙과 신앙은 교회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람에 날리는 거풀인지 아닌지는 삶의 자리에 가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성숙해지면, 진짜 거룩해지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역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안에 이 다양성을 통한 성장과 성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은 계속됩니다. 다 아시죠? 대략 아이가 태어나면 16세에서 18세까지 몸이 자라요. 예성이가 지금 16세가 이제 17세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매번 이제 키를 재요. 키를 쟀는데 지금 이제 예성이가 한 187 정도 돼요. 187 정도 됐는데 엄청 많이 컸어요. 187까지라고 클 거라고는 저하고 제 아내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왜냐면 제 키가 177인데 제 아내 키가 162거든요.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180 넘는 애가 나올까를 상상도 안 했는데 뭐 한 해에 뭐 7cm, 8cm씩 크더니 예, 지금 187이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1년 동안 작년부터 올해 1년 동안 1.5cm가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 얘가 1cm를 클 수 있을까? 그러니까 16세가 딱 되니까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전까지 쭉 성장하다가 몸이 원래 그런 거죠. 몸이 자라면서 뭐도 자랍니까? 그 안에 있는 지식도 함께 자라죠. 그래서 18세까지는 지식과 몸이 함께 자랍니다. 자,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성인이 되면 몸은 더 이상 자라지 않죠. 오히려 늙어갑니다. 16세 이후가 되면요, 몸은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점점.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늙었죠. 요즘 피부 재생이 잘 안 돼요. 제가 여기 뭘 붙이고 왔거든요. 여기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안 낫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왜 상처가 안 났지? 그래가지고 약도 발라보고 뭐하고 아무리 안 나. 근데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이렇게. 그때 여기에 무슨 티눈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딱 여기에. 그 짰어요. 그랬더니 막 피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로 지졌을 텐데 여기는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여기 계속 이제 빨간 게 예, 몸이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몸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18세 이상이 되면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하죠. 부모의 영향력에 벗어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엔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관계에 복잡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18세 이상이 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18세 이후에 돼도 우리 부모들은 애들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개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자라남의 과정에서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아이의 최고의 효도는 때와 시기에 맞게, 나이에 맞게 잘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신앙이 꾸준히 자라나야 되는데 언제 자라나느냐? 말씀드렸죠? 밸런스가 딱 맞아야 자라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역할을 잘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장로님 역할을 잘해요. 그러면 누구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목사의 신앙이 목사 역할을 잘하니까 목사가 막 신앙이 쑥쑥 자라날까요? 장로님들이 장로님 역할을 잘하니까 장로님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신앙이 자라나겠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누가 역할을 잘하니까요? 목사와 장로가 역할을 잘하니까.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고 장로가 장로 역할을 하면서 교회의 밸런스를 맞추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뭔가, 내가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밸런스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성을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장과 비만은 다릅니다. 성장과 비만은 달라요. 비만은 뭐겠어요? 교회가 비만하다. 덩치만 커진 거예요. 덩치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몰라. 그런데 덩치를 커졌어. 이건 비만입니다. 성장이 아니죠. 성장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 전체가 균형감을 이루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되고, 그 균형감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양성이죠. 여러분, 주님은 새순교회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몸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머리에 지시를 받는데 머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지시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머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십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와 태도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용납하려고. 그렇게 용납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과 달리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죠.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2년 되죠. 제가 저기서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마스크 제가 이제 좀 이게 옛날에 이렇게 세부리형으로 쓰고 왔잖아요. 이게 막 말하면 내려갈까 봐 좀 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말이 잘 내려가진 않는데, 야, 이 마스크 언제 벗을까? 이 답답함이 언제 끝날까? 이런 막 답답함이 생각이 드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조금 부담도 생기고 안타까움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 끝날지 제가 말씀드렸죠. 8월에 끝납니다. 8월 끝나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자라다오.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나자.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잘 자라다오예요. 잘 자라다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잘 자라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